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어떻게 딱 맞아가지고 출애굽기 20장 5계명을 딱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그 10계명을 살펴봤는데 이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이다라는 이 번역을 더 쉽게 하면 약속이 포함된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래서 다른 계명들은 10계명들의 다른 계명들은 약속이 없어요. 그냥 이거 해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계명만큼은 뭐가 있냐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무슨 약속이냐면 지키면 이렇게 보상하겠다. 그 하나님의 상이 뭐냐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우리 기도 제목, 우리 여러분들의 혹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에 다 포함되는 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고 장수하는 거. 건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효를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다른 모든 계명들은 그냥 하지 마, 해 이렇게 말하셨지만 이 계명만큼은 약속까지 덧붙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모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성경 곳곳에 율법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잘되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 그러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비결은 효도하게 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얼마나 이 효를 강조하고 계신지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어떤 오해를 하냐면 효 그러면 유교가 제일 강조할 것 같죠? 그리고 교회나 기독교에서는 효에 대해서 별로 말하는 것 같지 않다. 왜 그런 오해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될 때 제일 문제됐던 게 뭐죠? 조상 제사를 거부해가지고 그 무슨 말을 들었냐면 저 예수쟁이들은 홀의 자식이다. 제사도 안 드리고 조상들을 섬기지 않는다. 근데 유교도 얼마 안 된 종교예요, 사실. 들어온 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조선시대 때 중기 때 성리학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처음에는 조상 제사 이런 거 없었어요. 그것도 그냥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의 접목이 돼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전통 양식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교에서 효를 강조하지만 성경만큼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먼저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앞에 보고 다시 좀 도와주세요. 나왔나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찾아볼까요 그냥? 나왔네요. 같이 앞에 보고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예 계명으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잠언 30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네, 좀 이렇게 섬찟하죠. 네, 여러분 눈 괜찮으세요? 다 쪼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효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비를 어떻게 해요?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 자체가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막 폐역해가지고 그런 폐역한 죄를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조롱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부모를 향해서 조롱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심하게 다루세요. 여러분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혹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면 막 엄마가 뭐라고 막 그러면서 이 조롱 아니에요? 조롱? 그것도 조롱이잖아요. 그러면은 까마귀에게 눈을 쪼인다. 아, 우리 여러분 눈 남아있는 것 다행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4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 말씀이 그 다음 출애굽기 2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율법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약에 친다 아니면 비방한다 그러면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여라. 이거보다 더 세게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종교가 있나요? 아까 말한 대로 유교가 그만큼 강조하나요? 강조하죠. 근데 이것만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에 대해서는 효에 대해서는 이만큼 강조를 하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해를 하고 기독교는 부모님에게 대해서 효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렵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유일한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러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시느냐. 그냥 유교에서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사람의 도리니까 효를 해야지. 당연히 그런 단순한 그런 이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부모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기관 중에 하나예요. 두 개 중에 하나는 교회와 가정. 이 두 가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나머지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 이 가정 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소판, 모형이에요. 예표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라고 주신, 말하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가정에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그림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는 것 이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강조하세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의 부모님은 저도 그렇고 참 부끄럽지만 너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잘 비춰주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갖고 자녀들이 이제 저도 간혹 이렇게 얄밉다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서 은혜 받기 전까지, 성령 받기 전까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냥 옛날 그 아버지들이 대부분 좀 무뚝뚝하고 또 많은 또 힘들게 자녀들이 그 자랐으면 그 아버지에 대한 상이 일그러져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가 은혜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겠거니 하나님 아버지 되게 무서운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상을 하나 제시해 주셨어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어디에서 설명하셨냐면 여러분이 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돌아온 탕자에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 큰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거짓골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께로 가자.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한테 가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하자. 아들로 받아주는 건 염치 없으니까 그래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집에 오기도 전에 알아보고 버선발로 나오신 아버지 그리고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다시 안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잔치하자 할 것 같고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마땅히 당연히 효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효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부모님이 좋은 분이든 나쁜 분이든 상관없이 그것과는 상관없이 효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부모님이 좋고 나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그래서 여기도 그랬잖아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앞에 뭐가 붙었나요? 너희 좋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했나요? 앞에 뭐가 붙지 않았어요. 좋든 나쁘든 부모니까 순종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냐 부모 공경을.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어떤 동역자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같이 일하신 동역자예요. 제가 조금 넌센스, 이거는 그냥 웃으라고 드리는 퀴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사람 중에 배꼽이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넌센스예요. 배꼽이 없는 사람. 유일하게.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왜요?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만드셔서 첫 번째 인류잖아요. 그 뒤로는 어떻게 태어났죠, 우리가? 모두 다 부모님의 그 결혼 가정 안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 탯줄을 자르고 그 표시가 남아있는 게 배꼽인데 확인된 건 아닙니다. 확인 안 됐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도 만드신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어떤 분은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겼나 보다. 부모님을 잘못 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 부모님. 하나님이 주셨지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 동역자로 우리 부모님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동급. 그러니 그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하지 않고 비방하거나 때리거나 이런 자를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만큼 강조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효도를 해야 되는 거지 도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연습,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연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이거는 모든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 부모에게 대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이웃에게 하는 계명이잖아요. 거기에서 부모에게 하는 계명이 첫 번째인데, 보이는 부모님에게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땅의 부모님에게 우리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전통을 만들었는데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 거야, 바쳤어,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마치 면제되는 것 같은. 그래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먹을 것도 드리고 돌봐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다 바쳤어, 그러면 효도 안 해도 돼,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서 저도 그랬고 잘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만 잘 하면 됐지 하고 실제로 부모님에게는 그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영적이라고 자부하는 성도님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할 경우도 보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 부모님에게 더 실제적으로 잘 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이방 여인. 그래서 상종도 안 하는 여인인데, 이 나옴이라는 이 시어머니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너무너무 가문이 심해져 가지고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갔어요.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과 같이 이주를 한 거예요. 이민을 간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가서 두 아들이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두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도 죽고 그 두 아들도 차례대로 죽어요. 그러니까 과부만 셋이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과부가 됐고 두 며느리도 과부가 돼서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그 가뭄이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살았었거든요. 자기 고향으로 다시 가자 해가지고 가려고 할 때 나오미가 어떻게 하냐면 두 며느리를 데려다 놓고 니들은 이제 젊으니까 다시 여기에서 니네 민족
그 남자 만나가지고 잘 살아라. 나는 나 혼자 가겠다. 했을 때 룻이 이렇게 고백해요. 룻기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룻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고 끝까지 저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과부는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나이가 많잖아요, 시어머니는. 그래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었던 하나님도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따라간 거예요. 이 룻이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시집가서 다른 남자랑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계속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삭 줍기를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율법에 아예 좀 남겨놔라. 왜냐하면 지나가는 나그네나 과부들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밀레 이삭 줍기가 이 룻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시어머니를 공양해요. 그런데 그 부자였던 보아스라는 남자가 그 밭에 논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고 있는데 룻을 보면서 이 보아스가 반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시어머니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부자 잘생기고 유력한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도 계속 더 잘 봉양하고 어떻게 됐냐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요.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다윗왕의 증조하라고.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1장 5절 볼까요? 같이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룻이. 그리고 이 족보는 무슨 족보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세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떡하니 그 이름까지 족보에 기록이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누구라고 했죠?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잘 사는 남편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복까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이 룻의 이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 효도가 하나님 약속대로 그러한 복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으로 아버지를 공경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제물로,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피를 받고 이 아들을 바치라는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요. 이 이삭은 완전히 건장한 이제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누가 더 세겠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묶을 때,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순종하고 아버지를 믿고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양을 숨겨주셔서 준비하셔서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삭의 그래서 삶은 평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거부가 되고 그리고 장수해요. 이 이삭의 예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을 3년 반 동안 하신 거예요. 공생의 시간 동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했냐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생각하고 돌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끝까지 쫓아갔던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제일 어렸던 그 요한에게 마리아에게는,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보십시오 당신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당신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다. 네가 좀 책임져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요한은 좀 잘 살았거든요. 그 집에 가서 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어머니를 부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와중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죽을 그 순간에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도 순종했지만 육신의 어머니도 챙겼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살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몫으로서 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잘 공경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복을 누리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복을 물려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하셔야 돼요. 부모님께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또 효도하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그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이 말씀뿐만 아니라 5장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뭐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이렇게 시작하고 또 자녀들이요, 부모들이요, 또 상전들아, 종들아 이렇게 쭉 그 생활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전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5장 18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시면 5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 그것이 걸려 있어요. 뒤에 이 모든 내용은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시와 찬송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효도도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 받아서
효를 하고 부모를 잘 공경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동안에 불효했던 것들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소홀했던 것들 내 생각만 하고 부모님의 그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그냥 받기만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래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효를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